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시가서 6강 1교시 시편 101편부터 120편까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시편 101편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시편 101편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101편부터 120편까지는 이제 찬양하는 시편들도 나오고 할렐루야라는 그런 찬양 위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1편부터 150편까지는 보통 찬양하는 시편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101편 보시면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그러면 말하고 있을까? 어떠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무엇을 노래한다고 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노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겠죠.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펴요? 충성된 자, 충성대를 살펴서 어떻게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바로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충성된 자를 보게 되죠. 즉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들을 보아서 그들을 살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보통 어떤 분들을 일꾼으로 많이 세울까요? 보통 충성된 자, 뭔가 열심히 있는 자,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나는 아무 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는 매우 어렵죠. 다윗도 역시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싶고, 그리고 나는 무언가 충성되게 뛰어보겠다라는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완전한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온전한 길, 진실한 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내가 그렇게 행하는 자를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일단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로 가는 자, 즉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 그가 나를 따르리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거주하지 못하며. 그렇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짓은 성경에 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어떻게 한다?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윗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도 거짓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순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정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갖춰야 된다? 정직한 게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습관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의 특징이다.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뭐한다?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어떻게 된다? 다 끊어지리로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모든 악인을 멸한다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악인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게 되는 거죠. 102편에도 보면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나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어떤 날에? 괴로운 날에. 다윗이 괴롭고 힘들 때 누구를 찾는 걸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돼요. 힘들 때 우리가 사람을 찾거나 내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얼마나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냅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이겨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3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일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무엇을 잊지 말아요?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힘을 주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도다. 8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걸 거예요.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뭐 한다고요?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 하나님은 국률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오. 그리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다 용납해 주실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해서 어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지 않으시네. 괜찮은가 보다 해서 나쁜 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화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고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화를 주면 화를 당하고 나서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괜히 화를 당해가지고 나의 모든 걸 잃고 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걷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무한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있는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하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자신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고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내가 악한 일을 했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고쳐야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고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사람이 두렵지 않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다음 무엇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104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찬양하는 꾸면서 시작하는 게 보이죠. 101편 이후로부터는 150편까지는 찬양하는 시편 위주로 모여져 있다라는 특징을 알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떤 걸 보냐면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송축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무엇을?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가축이 먹을 것, 사람이 먹을 것, 모든 것을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고 마시면서도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면 그건 매우 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뭐하리다?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내 평생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산다라면 내가 숨을 쉬면서도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야채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쌀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 인간이 생선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인간이 가축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인간이 공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마다 감사하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인간이 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늘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05편에는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만물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는 그 역사 사건을 들이면서 그것들을 만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적을 널리 알리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옳은 길로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선지자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실되게 걸어가는 자, 그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려고 하는 기름 부은 자, 선지자들을 악한 자는 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과정들이 지금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05편에는 그 과정들 내용들이 역사 사건이 고스란히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보낸 내용이 나오네요. 쭉 보시면 나오면서 또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거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재앙들이 설명이 돼요. 29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겠다, 이 사건이 있고, 3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많아졌어요? 개구리가 많아졌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무엇이 왔다? 파리떼가 왔다. 32절에는 뭐가 왔어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이 모든 사건, 출애굽하기 전에 내렸던 재앙 사건들이 일부가 여기서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적을 만민들에게 나는 늘 알릴 거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게 있다라면, 또 하나님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 구속사 사건, 구원받은 사건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만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106편에 보시면 106편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며 시작해요.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두 가지, 무엇을 지키는 자? 정의와 공의. 정의를 지키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의와 공의가 늘 나오게 되죠. 이 말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어떻게 하기 원한다?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럼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의 그 사건들이 또 나오죠. 불순종했던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7편으로 가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찬양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즉 누구를 사모하는 걸까요? 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줄인 영혼은 뭘 줄인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33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생사와 복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면 33, 34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광야가. 샘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마른 땅. 34절 보니까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뭐로 바뀌었어요? 염전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35절 보니까 광야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못이 됐어요. 마른 땅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샘물이 됐어요. 다시 복을 주네요. 그러니까 화를 주고 복을 주는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주권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은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 주권하인데 어떻게 하나님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생사와 복이 하나님 주권하인데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는 걸 내가 믿는 자는 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계속해서 봅니다. 108편으로 봅니다. 108편의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많이 읊었던 거, 찬양으로도 많이 나왔던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리오니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무엇이다?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힘들 때 대적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간구하는 걸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서 사람의 구원이 오히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건강도 또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9편에 보면 1, 2,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잠잠하지 말아달래.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결국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미워하고 까닭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가요? 선하지 않은 걸까요? 선하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은 누가 개입하기가 쉬울까요? 마귀가 개입하기 쉬워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빨리 들어와 가지고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힘들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탄이 나를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그 사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다윗을 힘들게 했던 자들도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자. 근데 다윗이 정말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 그들이 다윗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결국 악한 자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입술을 잘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110편으로 갑니다. 110편에 보면 1절에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꽉 지켜주는 걸 보죠. 우리가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111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데 누구 안에서 감사한다고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바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회개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악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도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 양식을 주시며 어떤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양식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악한 행위, 남을 속이는 행위, 사기하는 행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 화를 받을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사기를 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2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앞에 111편의 10절에 보면 거기도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이 나와요. 111편 10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중에 잠언서에 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서에 가도 결국 그렇게 가지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112편 2절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누구에게? 후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또 어떤 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계속해서 정직을 강조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폐단이 생깁니다. 다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속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되면 이런 불의함이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함이 일어나는 데는 다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113편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이죠.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시편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4절 여호와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이 높이 칭송하는 거 보게 돼요. 114편은 한번 간단하니까 보시고요. 115편으로 가면 1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소서라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럼 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어려운 시기에 누가 나를 도와줘서 어려운 시기 잘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고마워하고 끝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 보내 하나님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만 칭송하면 돼요? 아니면 그 아이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을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찬양하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을 더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 너무 고맙다. 그러면 저 사람만 막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6편으로 가면 116편 1, 2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늘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이루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지켜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어떤 자를 지킨다? 순진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뭔가 불순한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섬긴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사인하고 있죠. 117편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 2절에 보시면 이러죠.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01편 이후로는 쭉 찬양하는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있죠. 예. 그러면서 2절엔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찬양 가사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118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찬양하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나를 악한 꾀로 나를 괴롭히는 자,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또 나를 죽이는 대적들, 그 모든 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누가 내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119편으로 가면 119편은 율법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1,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올바른 길로 가는 자,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이 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못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내가 뭐 100% 천사처럼 행동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주께 뭐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쭉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7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좀 유사하게 비슷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103절에서 104절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단이다. 이거 우리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서 104절에 이럽니다. 주의 법도들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결국 내게 지혜와 명철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많이 읊었던 말씀들이죠. 이게 다 어디에 나올까요? 율법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9, 119편에 나온다. 쭉 나중에 말씀 쭉 보시면 되겠고요. 120편으로 가시면 120편에는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중에 부르짖었어요? 환난 중에. 그러니까 이 보면서 참 다윗은 힘들 때마다 늘 주님을 찾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본인의 생명을 건져 달라는데 어디에서 건져 달래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나에게서 이러한 죄악들이 떠나가게끔 나를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꼭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는가? 왜 정직해야 되는가? 왜 속이면 안 되는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그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